걸어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많이 유행하는 MBTI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모두들 본인의 MBTI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이제 다 본인의 MBTI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데요. MBTI란 마이어스-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분류해서 나타내는 검사입니다. 첫 설교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보이려고 영어를 준비했는데 괜히 한 것 같은 마음이 바로 드네요. 예, 총 30개의 문항을 통하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MBTI는 크게 4가지의 척도로 이제 성격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이 각각의 척도는 2가지 극이 되는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선호하는 세계를 나타내는 extroversion인 이외향, 그리고 오라고 하시는 건 인트로버전인 I 내향으로 나눠집니다. 보통 앞머리를 따서 여기 표시된 것처럼 각각 E 유형과 또 I 유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외향적인 E 유형은 세상과 타인을 선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I 유형은 내면 세계를 선호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타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 형태를 나타내는 intuition, 직감 N 유형과 sensing, 감각 S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N 유형인 사람들은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상상력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풍부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S 유형은 실제 경험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N과 S의 차이를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지금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한창 인기 있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드라마는 한 고등학교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되면서 생겨나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N 유형의 사람들은 바로 이제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이제 내 옆에는 똑같은 사람들밖에 없지만 좀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비 바이러스가 이미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이 좀비 바이러스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 중에 보면은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좀비 바이러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항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닐까 하고 먼저 물려볼까 하는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감염이 돼가지고 치료제가 언젠가는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치료제를 이제 발명을 할 테니까 그러면 나는 일찍 물려가지고 좀 구석에 짱 박혀 있으면서 감염제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상상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많이 움직이면 힘들 거라는 상상까지 이미 이 사람은 다 마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실제로는 사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마음을 담아서 계획을 짜는데요. 해당 상상의 내용은 실제로 이제 N 유형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시는 우리 병준 간사님의 의견을 토대로 예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혹시 오빠는 좀비 바이러스 터지면 어떨 것 같아? 지금 우리 학교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내용들을 술술술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평소보다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반대로 S 유형은 이거는 이미 인위적인 드라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질문을 해도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 왜 굳이 상상을 하냐? 또는 그냥 좀비가 나타나면 무섭겠다, 도망쳐야겠다, 요 정도로 정말 간단하게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의견 또한 S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김원빈 형제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 수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이 둘이 같이 있었는데 둘이 이거 가지고 그런 상상을 왜 하냐, 왜 그런 상상이 왜 안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막
반발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면 N 유형과 S 유형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판단 기준을 나타내는 feeling F 유형과 thinking 사고 T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F와 T는 MBTI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많이 생겨나는 유형인데요. 먼저 F는 판단 기준이 관계와 사람 위주입니다. 그리고 T 유형은 사실과 진실 위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F는 대화를 할 때 감정적이고 또 이제 공감형이고 T 유형은 사고형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T 유형은 논리적으로 또 분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을 나타내는 perceiving P 유형, 인식이라고 하는 P 유형과 judging J 유형이 있습니다. P 유형은 즉흥적인 생활을 선호하면서 상황에 맞는 변화를 선호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무계획 또한 계획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J 유형은 이들과 정반대로 아주 계획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또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MBTI는 총 4가지의 척도로 나눠지는데요. 앞서서 제가 F 유형과 T 유형에 대해서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라고 설명하고 넘어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F와 T 유형은 서로의 다른 표현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SNS에 보면 너무나 다른 F와 T의 반응이라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예시로 드는 반응이 나 교통사고 났어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반응인데 보통 F 유형은 사고가 났다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괜찮아? 뭐 많이 다쳤어? 놀랐겠다, 무섭겠다 하면서 이제 공감을 일으키려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반대로 T 유형은 그 관심을 상대의 문제 해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보험은 들었냐?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사고가 펼쳐졌냐? 또는 몇 대 몇인 것 같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관심을 표현합니다. T 유형이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심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상황을 당장 해결해 주고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형의 서로 다른 이 표현 방식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 같은 F 유형들은 이 T 유형의 말에 아니 내 상태가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막 무섭고 내가 막 떨리고 이런 거를 왜 걱정을 안 해주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T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한테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그 문제 해결을 도와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SNS 상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F 유형은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T의 유형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서 SNS 상에서는 이게 별 문제가 없지만 현실로 만약에 그것이 돌아오게 된다면 많은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특히나 사고를 당한 쪽이 F 또 그 사고를 전해 듣는 쪽이 T 유형이다 이러면은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그래서 얼마나 놀랐을지 공감을 바라고 이야기를 한 F는 이성적이게 반응하는 이성적이게 문제 해결을 초점으로 두고 말하는 T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봤자 쟤는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저 T는 나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는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이 F를 모른 채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않아서 애매한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또는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인하여서 감정의 골이 상하게 되면서 관계가 삐걱거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표현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단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해, 이건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얘기를 했느냐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더 특별한 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이 대상,
듣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사가 있기까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원래 베드로와 제자들의 직업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굳이 다시 어부의 삶을 살 일이 없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이 시점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어부로 살아갈 수 없는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차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나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는 어부 일을 하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데에 있어서 이미 베테랑인 이들은 시간이 계속해서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3절 후반부터 4절 초반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밤부터 날이 새어갈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여러분들 거기 고기가 있습니까?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말로 제자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들고 있지만 세상으로 뛰어가지 못하고 또 겁이 나서 뒤로 주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전혀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곧 이어 나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행하니 이전까지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이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매우 낯익을 수 있는데요. 이 낯익은 장면은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베드로가 소명을 받을 때 펼쳐졌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기 전에도 베드로에게는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는 그런 안 되었던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베드로는 실패의 경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오늘과 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은 분명한 상처였을 것입니다. 특히나 베드로여서 더 상처가 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호언장담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넘쳤고 또 항상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같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자신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죽게 하진 않겠다고 예수님 앞에 겁없이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결과는 베드로의 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말씀에 표현되어져 있듯이 저주하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며 또 부인했던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던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죄를 지었던 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겠어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이를 위한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상황을 그 가운데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요한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하자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 가운데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죄책감은 왜 생겨났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양심에 찔려서가 아닌 이 마음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명자를 부르셨던 그때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생각을 뒤엎기 위하여서 이런 베드로를 또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시며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중요한 사건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질문의 내용은 단순한 듯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당시에 옆에 있던 많은 제자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은 본문을 헬라어로 바꿔서 볼 때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를 사용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면서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사랑, 우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아가페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그 정도만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차마 자신은 주님을 아가페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냐고 물었을 때 더 당당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겁쟁이에 비겁하고 배신자인 주님께서 없으시다면 물고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자신임을 이미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필레오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아가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은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페한다고 믿었었는데 막상 고난이 앞에 찾아오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한 것은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이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한번 이런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합니다. 결정적으로 17절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처럼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바로 앞서서 베드로가 계속 대답했던 필레오를 사용하여서 물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까지도 아가페의 질문 앞에 있어서 베드로는 필레오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에는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난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여과없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똑같이 필레오 하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필레오 사랑을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필레오 사랑이 그냥 단순히 친구 사이의 우정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진정으로 버릴 수 있게 되는 그 사랑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다시피 2013년 고3 때 처음 우리 교회에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저와 너무나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교회로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해 연말 저를 위한 행복 모임이 열리게 되었고 저는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교회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 발걸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갓 20살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고졸 취업을 했어서 고등학교를 재학하며 회사를 다녔었는데 당시 다니게 됐던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희한하게 교회로 돌아오자마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20살의 계획은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제 20살의 계획은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당시 셀리더님께서는 집중훈련을 가볼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당시 시점으로 예수를 믿은 지 고작 2달 정도 되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리더님의 믿음이 정말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셀리더가 가라고 하는 거니까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또 기대 없이 집중훈련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집중훈련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제게 행복모임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또 백지전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저 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마치면 밤마다 리더님께 전화하여서 집중훈련 너무 좋다고, 사실 당시에는 1단계만 가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모르게 집중훈련 1년 내내 다 다닐 거라고 신이 나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좁은 1366 본고에서 저는 맨 뒤에 앉아있는데 제 목소리가 또 크다 보니까 흥분한 제 목소리는 더 커지고 더 하이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앞에 앉아 계시던 사모님이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실 텐데 경실아 너무 시끄럽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잔뜩 흥분을 했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훈련을 마치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또 꼭 영혼을 영접시키라는 그 김성곤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구에 오자마자 친한 친구를 만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켰었습니다. 그렇게 신이 났던 집중훈련 1단계였는데 곧이어간 2단계 훈련은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제게 쏟아지던 말씀은 양육을 해서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또 훈련을 듣고 있는 모두가 양육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듣는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들인데 저는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나눔을 하는 그 방 안에서 모두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또 도전거리를 너무 많이 받았다면서 밝게 나누고 또 분위기가 너무 밝았는데 제 차례가 되니까 그만 눈물이 계속 나면서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양육자 못하겠고 나는 셀리더도 못할 것 같다 하면서 울면서 나눔을 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은 지 4개월째인데 아무도 저한테 심지어 집중훈련을 같이 받는 셀 가족조차도 너는 나중에 양육자가 되어야 돼, 너는 나중에 셀리더가 되어야 돼, 너는 우리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 가운데에서 얘는 셀리더 할 거니까, 얘는 양육자 할 거니까 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심각해서 너무 무섭다고 막 울고 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저를 제외한 모두가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네가 지금 그런 걱정을 하는 거는 이유가 애 낳기 무서워서 임신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그냥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찬히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도기 아닌 과도기를 일찍 지나면서 그해 아울리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필리핀 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 교회 양육과 훈련 또 그해 집중훈련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성장의 지름길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2015년 2호 선교사로 파송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주변에서 그래서 칭찬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보는 분들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귀하다면서 칭찬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당대 믿음의 연수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훈련 때마다 겁없이 저는 목사님께 목사님이 믿을 수 있는, 목사님이 믿는 청년이라고 제가 호명되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짐은 선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런 마음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감사와 교만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도 잘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며 약간 으쓱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자라나고 있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행복 모임의 거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대학에 가서 행복 모임 베스트를 품고 또 기도하면서 행복 모임으로 초청을 했는데 바로 거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저 행복 모임 거절을 당한 것뿐인데 저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울해져 갔습니다. 이 거절을 그래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당하다 보니 한 4번 정도를 거절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돼서는 이제 셀 리더의 권면조차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기가 안 해봐서 그렇지, 자기가 우리 학교 안 가봐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하는 못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거절을 당하고 그해 금요기도회를 갔는데, 금요기도회에서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경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지금 네 삶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그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고 나서 그 구성전을 청소하는 청소기 소리가 들릴 때까지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가 이 첫 단추를 잘못 깨웠다는 것이 너무나 회개가 되고 계속된 그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저 내 삶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표현되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면서 삶으로 그걸 보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9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양육 강사가 되는 것이 무섭다고 하던 저를 청소년 양육 강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셀리더 하기 무섭다던 저를 셀리더로 세워주시고, 필리핀에서 또 한국에서도 분가를 통해 또 다른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가는 이 축복의 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말조차 싫어하고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를 이제는 2002만 세계 비전을 꿈꾸는 사명자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듣고자 하십니다. 큰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삶의 표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해서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문제가 찾아오면 주님을 사랑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없을 때, 또 셀 리더가 없을 때, 셀 가족이 없을 때 나의 삶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돈을 저버리고 친구를 저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귀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애끓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행위, 표현을 보고자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말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달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행복 모임을 열며 영혼을 살리는 일꾼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사라질 때, 또 마음이 담기지 않은 공허한 표현이 생겨날 때 하나님을 향해 뻗었던 내 손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오늘 나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질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묻는 이 예수님의 질문, 주님의 질문은 결코 타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날 얼마나 사랑하니? 사랑하면 보여줘봐. 이러한 타박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다시금 듣고자 하시는 마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하는 그 자체가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께 응답하는, 주님께 표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